오늘도 우리에게 이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니 분명히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맛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죠. 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사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사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는 너무나 중요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어 생활이 전체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 한 대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그 다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부도 없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잘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감정적으로 넘어갈 때 그 실제적인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딱 한마디의 감정적인 언어로부터 더 다른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휩쓸려 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우리의 말과 혀의 문제는 우리의 전체 삶에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언어 생활은 본인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는 복된 언어인지 아니면 헛된 그런 언어인지, 복된 언어가 되도록 말의 훈련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알고, 그리고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특별히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의 그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드러나는 이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덕을 끼치며 우리의 가정에 좀 더 복된 그런 가정으로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과 사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오늘 그 사는 것의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야고보는 선생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되면 더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 실수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전체 온전하다는 건 삶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과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라면 그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다스리면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말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곳, 잘못된 곳으로 이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체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그 말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몸, 우리 온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말을 한 것 가운데 고초를 당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지만 말실수보다 되어서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말실수보다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성경적이고 영혼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과 혀는 작지만 그러니까 혀는 작지만 그 영향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에 작지만 커다란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일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좋은 말과 좋은 언어, 성경적인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어, 통제되어지지 않은 그 언어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외상보다 안에 있는 더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가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혀의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지금 3절에 말하는 그 말은 이 말이 아니라 홀스를 말하는 것이죠. 타고 다니는 말, 동물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커다란 말이 그 입에 있는 작은 자갈 하나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다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큰 배도 작은 선장의 그 작은 손에 잡혀 있는 키 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그 혀가 작지만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악의적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때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말 실수를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일주일 정도를 혀를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뒤로 입을 다물고 혀를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혀를 그 밑에를 천정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요, 입이 열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거나 아니면 말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저의 어떤 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말씀과 함께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말들의 재갈을 물려서 온몸이 통제되듯이 우리에게 미쳐진 우리의 혀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혀를 다스려서 제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혀가 제어가 되면 온몸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을 더디하시고 듣기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시고 한번 말을 혀를 이렇게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혀나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맞죠. 그러나 주의할 부분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혀를 길들일 힘 또한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방법도, 이렇게 혀를 다무는 방법도 해야 하고, 그러나 더 앞서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 한마디도, 나의 한 삶의 행보도 주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묻고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오늘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어떠한 내 한 입에 두 길을 갈 수 없다는 선포를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만 추구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어디와 같이 짠물이나 단못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은 빠르지만 그러나 더 빠른 주님의 그 말,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양쪽,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런 하나, 또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 우리의 입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입이 되어야 한다고, 언어 생활에 되어야 한다고 결단하시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선한 성경에 살리는 언어, 그들을 세우는 언어, 은혜를 나누는 언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더 훈련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없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언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그 우리의 온 삶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